오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하고. 아멘. 고한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인데요. 이 5월 달이라는 게 참 우리가 쉽게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 이게 지나왔어요. 지금 어린이날, 그리고 또 어버이날, 그리고 또 아십니까? 21일은 부부의 날이래요. 부부의 날이 있대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는 스승의 날, 오늘은 교사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의 날이 곧 다가올 텐데 우리 부부이신 성도님들 서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21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러시는데, 우리가 이곳에 우리 안 계시지만 또 우리 부부를 생각하시면서, 남편을 아내를 생각하시면서 그날 서로를 많이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는 시간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5월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정의 달로 보내면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왜 5월이 가정의 달일까? 그러니까 각각의 날의 시작의 기원은 다 조금씩 달라요. 그것을 뭐 오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이 달에 우리가 조금 더 그 가족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금 내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좀 남길 것인가?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또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세대, 작년 우리 선배 세대들은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관계하면서 우리가 같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매, 형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실은 그게 입술에 잘 붙지는 않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오늘 김호연 자매님 안 계시는데, 제가 김호연 자매님께는 꼭 자매님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과 동명이인이다 보니 그분께는 이게 꼭 자매님이라고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이렇게 싹 입에 붙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표현은 매우 귀중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자매님, 형제님, 그것은 서로 가족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 했으니 좀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함께 예배하는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네, 진짜입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오늘, 우리 성민 가족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무엇을 영향을 주고 또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남은 5월을 꽉 그렇게 생각한 것들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꽉 채우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승과 도약,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계승과 도약을 할 것인가? 단지 무엇이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또 더 높이 올라가는 거,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또 그 가치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계승과 도약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지켜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지난주 38주년의 기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39주년을 향해서 가게 될 텐데,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 주어야 할까요? 이 좋은 건물, 깨끗한 환경,
또 어떻게 보면 안정된 미래,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교육 뭐 이런 것들일까요? 그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연륜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들은 아실 겁니다.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죠. 반드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원하는 길이 열려도 내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쁨이 순식간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한 게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거 참 많이 생각해요. 분명히 내 마음인데, 제 마음인데 이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좀 고쳐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될 때, 아, 그게 은혜구나. 나는 나로서 안 되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이 필요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5월달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무엇을 남겨줄까? 정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게 있다면 그것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힘,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니라 또는 어떤 누구가 아니라 그 힘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힘, 그것을 남겨줘야겠구나. 오랜 시간 교실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권영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 참 좋죠, 책 제목이.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 그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받은 깊은 존중과 사랑이 평생을 살아낼 힘이 된다. 이 선생님이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 교실 속에서 정말 그들의 기적처럼 변하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조건이 굉장히 척박해도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만 있으면요, 아이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막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힘, 좋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이 단 한 사람 이야기할 때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단 한 사람 계시겠죠?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단 한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인 우리, 교사인 우리, 그리고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줘야 할까? 단순히 공부 잘해라, 야 출세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스펙을 쌓아가는 방법,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다른 것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 그것은 단순히 이 돌무더기를 쌓아서 성벽을 이렇게 쌓는, 재건하는 일, 단순한 그런 건축 현장이 아닙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또 고국으로 귀환한 그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총체적 난국,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정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적들이 계속 공격을 해오고 그 위협 앞에서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경제가 계속 파탄이 나니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서까지라도 살아내야 되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는 일어날 수가 없어.
깊은 영적의 무기력감에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호막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가 느헤미야를 전체를 다 읽으면서 이 한 포인트가 굉장히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성벽도 성벽인데 바로 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 영혼을 보았습니다. 돌로 세우는 성벽, 그것을 재건함과 동시에 느헤미야는요, 문에 집중합니다. 문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으로부터 밤낮으로 모든 공동체가 합하여 그것을 파수하고 지켜냅니다. 왜 그럴까? 왜 이 겉으로 반듯하게 세우는 이 튼튼한 성벽보다 왜 저는 이 문에 눈이 갈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무너지면, 문이 없으면, 그리고 문이 있으면 어떨까요? 문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무엇이 들어오는가를 결정하는 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필터가 되는 것이죠. 문이 바로 서야 이렇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어떤 가치 또는 불안,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이 무너지면 어떨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아시죠? 문이 무너지면 도둑이 들어옵니다. 도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오면 훔쳐요. 도둑이 오면 망쳐요. 사방에서 두려움이 밀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불안과 염려가 들어오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이 바로 세워진다면, 마땅히 들어와야 할 그 은혜가 그 문 가운데 바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민교회에게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계승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가 그동안 느껴왔던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 중에 내가 염려하고 불안했던 그런 것들을 대물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뒤에 가서 말하려고 확 얘기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이거야.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기쁨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채 울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막 절망하며 울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물론 이들이 그냥 절망해서 우는 울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계승,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오래 버틸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전하며 제 속을 계속 봅니다. 고한나, 너는 지금 기뻐하고 있니? 그 감격 가운데 오늘 예배하고 있니? 하나님 안에 기쁨이 없는 도약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했다 한들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요, 우리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의 그 문을 걸어 닫고 다시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으로 오라, 그 참된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두드리면서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울고 있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전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무기력한 그 상태에서 이들은 이전까지 포로로 갔다가 또 돌아오다가 오랜 시간 굉장히 처참했던 그 무너졌던 시간,
포로 생활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시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막막한 시간, 현실적으로도 울음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눈물은 현실에 붙잡혀서 울은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현실 자체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비참한 현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구절을 보니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게 되어 울은 것입니다. 그 눈물, 어떤 눈물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이렇게 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어깨가 되게 넓죠? 저 이번에 정장을 하나 맞췄거든요. 이번에는 잘 맞춰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어깨를 누구든 빌리고 싶어 할 때 어깨를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말씀 앞에 깨달은 이들이 그들의 눈에서 이제는 현실에 대한 통곡이 아니라 그 깨달음 앞에 회개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추어 보니 내 삶이 무너진 진짜 이유가 내 경제가 파탄나서 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벽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내 영혼에 말씀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이 속에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그 눈물이 단지 회개의 눈물이었을까? 회개의 눈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자꾸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눈물은 겸손한 절망의 눈물이 저는 포함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룩한 말씀 앞에 서보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참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애통함이, 그 절망이 그 속에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 나는 이제 바닥입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선 고백이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눈물바다가 된 그 광장에서 느헤미야가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던 레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회개의 눈물, 절망의 눈물,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울부짖는 그들을 향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어머니가 되게 많이 걱정하세요. 제가 조금만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되게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엄청 걱정하세요. 부모님들 다 이해하시죠? 내 새끼 눈물 나는 거 보는 거 너무 힘드시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라 하실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우는 눈물, 그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지배당하는 거 그거 보지 않고 싶어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의 노예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애통하며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오히려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자리에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은요, 단순히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웃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나의 힘, 그것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거냐면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지? 누가 지금 내 삶의 진짜 주인인가를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웃는 자가 인류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서 웃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방이 꽉꽉 막혀 있고 내 힘으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정말 아무도 없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문, 지금 저도 이렇게 앞에 서 있지만 이 서 있는 거 말고 진짜 나의 문,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문이, 그리고 어떤 문이 있으며 그것 속으로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문이라는 거 저는 거기에 자꾸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앞쪽에 이렇게 보면 양문, 또 어문, 뭐 골짜기 문, 샘문, 여러 가지 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양문, 이거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양의 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양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 성전으로, 제사장 앞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데리고 가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경은 그 각 문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문을 보수하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 이름들을 느헤미야서는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조그마한 문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결코 겉으로 보이는 거대한 성벽을 쌓는 그것을 보는 것보다 이 문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문은 들어가고 또 나오는 통로입니다. 성벽이 제 아무리 높아도 문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은 함락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문이 무너지면 대적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막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함과 동시에 문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웠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속에 어떤 문이 지금 보이십니까? 생각의 문도 있을 수 있고요, 감정의 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 가운데 있는 문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히 저는 이 우리 신체 가운데 문이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눈과 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시자마자 어떤 문을 가장 먼저 여셨습니까? 저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 그렇지만 화장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잘 오셨습니다. 세상의 정보가 가득한 핸드폰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나의 주식시장 지금 상태가 어떤가의 문을 엽니다. 업무를 엄청 많이 하는 분은 그 메일의 문을 엽니다. 그것들을 열고 거기에 내 마음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분명히 계실 건데 이런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여러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그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 그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혹 그거 외에 다른 문을 열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근심,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문들을 혹시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 영적인 문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재산, 그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그 틈을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누가 그랬나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소홀히 했을 때 그들은
뱀으로부터 유혹당했습니다. 옥상을 거닐던 다윗이 그의 그 시선의 눈을 함부로 두었을 때 그는 그 문을 그냥 열고 밧세바를 향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문,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고 혹시 틈이 난 곳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할 것은 우리의 문이 지금 누구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은 도대체 누구를 향해 열려 있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너무도 귀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앞서 양의 문, 그거 뭘까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앞서서 설명드렸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예수님,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셨을까요? 단지 고한나, 너 저쪽으로 들어가, 이게 아니고,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스스로가 생명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문, 그 자체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신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문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오늘 어떤 문을 들고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의 가치가 도달하는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성공의 문으로 들어가. 그게 맞아. 좋은 순위가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또 어떤 능력이 중요하고 이 물질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네 삶의 행복이야.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인간이 갈망하는 참된 안전, 평화, 참된 행복, 우리도 다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문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양의 문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것이 있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저 오늘 요한복음을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떤 줄 아십니까? 15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결코 내가 잘 만들어 놓은 성벽 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요 어디서 오냐면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옆에 근처에 가면요 그 개복숭아나무인가 복숭아나무인가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 나무가 죽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이 밭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가꾸고 계시는데 그 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거기에 비료도 거기에 물도 아주 빗물을 받아서 열심히 주고 계십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작년에는 꽃을 보았고 열매도 보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죽은 것 같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살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뿌리를 연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제가 요즘에 식물을 보면서 자꾸 하는 생각이 이거거든요. 함부로 죽었다고 말하지 말자. 함부로 끝났다고 말하지 말자. 진짜도 신기하게 반드시 살아나더라고요. 연결만 되어 있으면. 지금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의 문의 생명이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평안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유일한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께 연결된 순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뻐하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의 현실이 오늘 좀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많고, 그러니 그 신실함 속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꾸 유혹하죠. 여기가 행복이야. 우리 청소년들 많이 유혹당하고 있죠. 이것이 진짜 재밌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성공할 거야.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근거한 기쁨은요,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환경에 근거한 기쁨은, 그것은 그냥 불안으로 끊이지 납니다. 저는 진짜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거한 기쁨,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번에는 나의 힘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문을 걸어 닫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진정한 계승과 도약,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높은 성벽,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예수님이야.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이 너의 삶의 힘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내 자녀들을 향하여 생명의 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런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주님만을 나의 기쁨, 나의 반석으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으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힘, 나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계승과 도약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은 성벽을 쌓는 일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살아내는 것, 주님을 기뻐하며 복음을 사수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참된 힘인 것을 아버지 세상에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문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하여 아버지 지키고 사수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예물이 주 앞에 올려졌습니다. 각양각색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를 담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귀한 행사를 두고 아끼고 그리고 모은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이나 아버지 주님이 모든 주권자이시며 주인인 것인 걸 고백하며 주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를 악물고 감사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작년 세대뿐만 아니라 어린 아버지 다음 세대들도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 부족한 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셨지요? 이곳에 있는 많은 내용들 주님 이미도 아시고 아시지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는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두고 기도한 모든 제목들을 주여 일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모은 아버지 귀한 것을 주여 들어 써주시사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허투루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향기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아버지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모든 자리에서 드린 아버지 마음의 모든 예물들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받아주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함이 내 삶의 유일한 힘입니다. 내가 그것을 결코 뺏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연결되겠습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